이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은 꼭 제 아픈 곳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크시고 여러분, 능력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기까지도 몸의 통증이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근데 이제 그 몸의 통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너는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통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오늘에야 그 통증이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거든요. 믿는 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주는 자의 능력도 있죠. 통로의 깨끗함도 있습니다. 통로의 깨끗함도 있는 것이지만 받는 자의 신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받는 자의 신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선한 의지로 역사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깨끗한 종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지혜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근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실 때에도 받는 자가 마음이 가난하면 받는 거예요. 받는 자가 마음이, 믿음이 굳건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금요 기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곳 가운데 목마른 심령들, 가라앉은 심령들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저 또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왕이 되고 나면은 다스리는 것이 외세를 정비를 하죠. 외교를 다스리고 또 외부의 적들을 정리를 하고, 외세를 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내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외세, 그다음에 국방,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을 경험하게 되고, 9장에 이르러서 내세, 그러니까 내적 질서를 정비하는 본문입니다. 9장 말씀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은,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끌어 주시는가를 보면은,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원래 이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에는 남유다 한 지파와 북쪽의 11지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을 하게 되지만 7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 11지파를 다 통솔할 수 있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하는 장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면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 아래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통일,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하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통일 왕권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12지파를 통일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6장 전까지는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연수로 따지면 약 70년 전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랏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가 되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궤가 다른 타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그 다윗의 시편의 기록들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시편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시편을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50편씩 읽을 때가 있거든요. 좀 마음이 컬컬하거나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일부러 소리내서 시편 한 50편씩 읽어요. 그러면은 그것 가운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또 홀로 있을 때 눈물샘이 터지기도 하고 또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언제 가장 최근에 읽어보신 것 같으세요? 소리내서 50편까지 한 2시간이면 50편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한 30편이라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다윗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집을 짓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7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영원히 다윗의 왕국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그대로 영적으로 잠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운 말씀을 먹이잖아요. 성도들은 그 꼴이 건강한 꼴인지 어두운 꼴인지를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많은 장로님들 우리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깨어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면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깨어 있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리더가 읽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잠들고 리더가 삐뚤어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곳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뜻도 다른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주신 적도 없고 장로님들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인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면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누구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까요?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면 성령의 마음 그냥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를 잘 모시고 섬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세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성도들의 뜻도 읽지 못한다. 저는 정말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면서 리더의 자리에 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형편도 살피지 못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는데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나아갈 때 사무엘하 8장에서 사방을 정복하시게 하십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외세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방의 모든 민족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외세를 다스리게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키고 2절을 보면은 모압을 쳐서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압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외세를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임재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고 사방의 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세를 다스리게 하시고 외세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내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외연을 확장시켜 주시고 외세를 정복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부 질서를 힘있고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한마음 통일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외연의 확장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내부를 어떻게 다스려 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기를 무엇이라고 묻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새 왕조가 권력을 잡으면 이전 왕조는 아예 숙청이 돼버립니다.
무슨 영화죠? 근래에 개봉했던 영화, 1000만 넘었던 영화 뭐죠? 아, 왕가 사는 남자들인, 왕가 사는 남자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수양대군이 맞죠? 숙조라고 하나요? 수양대군인가요? 숙부라고 그러네? 예. 수양대군이 세종의 장자가 태종이죠. 태종. 예. 태종의 아들이 단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종의 수양 숙부가 역성혁명을 일으키죠. 그렇죠? 단종의 왕권을 창탈하지 않습니까? 단종의 왕권을 창탈하는데 단종을 단지 유배본에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단종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숙청을 하죠. 아예 씨를 남겨놓지 않고 멸하죠. 저는 가끔씩 고대 정치나 현대 정치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 시대 들어서는 더 끔찍하지 않은가. 아예 죽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시대와 모양만 다르지 권력의 속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전 왕조의 남은 자손을 제거하는 일이 정권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세 번째 왕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세 번째 왕이 바하사고요. 두 번째 왕이 나답입니다. 나답. 그런데 바하사가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 그 나답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5장 29절을 보면 바하사가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 나답의 후손을 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하사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나니까 두 번째 왕 나답의 가족과 관련된 그의 어떤 시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의 상식이에요. 내가 왕으로 세워져서 내 왕권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아주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즉위의 공식 절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왕권을 얻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0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7절 말씀.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했습니다. 예후가 왕권을 잡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 왕권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다. 잔인하죠. 피해 숙청이죠.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참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이 왕권 강화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특별히 사울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의 후손을 향하여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띄워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후손을 향하여서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묻고 그 묻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한다 말하죠?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세를 잡고 왕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어진 왕권과 그 주어진 힘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왕권을 잡고 권자를 잡을 때 뭘 내세우기를 원하냐면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정말 두려운 부분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나를 제물 삼아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사람들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일로 여러분 은총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절대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이 무엇이었냐면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신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원수 사울이 가족이 남아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내가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와서도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심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강단위에 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헤세드는 은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큰 단어예요. 은혜, 사랑이라는 것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시대마다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은혜와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폭, 은혜의 폭이 시대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살아온 시대라든지 또 제가 제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의 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도 헌신하려고 하고, 그죠? 제 아내가 늘 가정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은 참 애쓰는 것 같아요. 참 애쓰는 것 같아요. 종종거리면서 아무튼 제 관점에 참 이타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이타적인 건 자기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우리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어떻게 두 아들을 키웠을까?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들만 둘이니까 얼마나 말썽꾸러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이전 시대 분들은 사랑이나 은혜나 그 폭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는 그만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 은혜, 은총, 여러분 여기 뒤따르는 거는 뭐죠? 감정이라는 게 뒤따르죠, 그죠? 감정이라는 게 뒤따르죠. 예. 사랑할 때 좋은 감정에 빠지고 사랑할 때 좋은 기분이 드는 거는
선물이죠. 그죠? 그죠? 사랑하는데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사랑하는데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박옥정 권사님 늘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썸이라고 그래, 썸. 썸 탄다, 그래요. 썸씽의 줄임말인데, 가슴이 몽글몽글한 거 있죠. 우리 권사님은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요. 썸이라고 그래요, 썸.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은총을 받을 때 감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참 사랑스럽다. 무엇이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스러우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밝은 하늘을 봐도 사랑스럽고, 그죠? 저는 여러분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항상 그거를 생각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럽다, 썸이 느껴지는 거, 감정이 느껴지는 거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세드는요, 헤세드는 우리가 감정과 기분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감정이 사랑을 결정하거든요. 그죠? 감정이 사랑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썸 타지 않는데 연애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이 사랑을 결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좋으면 사랑하지만 싫으면 떠나게 돼요. 좋으면 사랑하게 되고 싫으면 떠나게 돼요. 같이 산 지 오래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양말 벗어놓은 것만 벗어 싫다고 이런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감정이 사랑을 결정하게 되면은 좋으면 사랑하게 되지만 싫으면 어떻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이 야식도 먹고, 그죠?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면은 우리 젊은이들 야식 먹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갈 때 주문하고 있다고. 근데 뭔가 불편하면은 야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없다. 배고파도 굶는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감정에 종속된 사랑이죠. 헤세드는 그렇지 않아요. 헤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세드는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는 감정이 흔들릴 때도 언약이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사랑이죠. 성숙한 사랑.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분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지 않고 언약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언약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왜 주례자들과 하객들을 세우냐면 주례자와 하객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되도록? 뿌리가 되도록. 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고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당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당신이 싫어질 때가 있지만 나는 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을 하지 않고 언약에 붙잡힌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식을 때에도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불붙여 주는 거죠.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를 원수의 아들에게, 원수의 가문에게 베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헤세드의 시라 그러거든요. 은총의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각 절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136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상황과 조건과 사람의 연약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 영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인자하심이 어떡하리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인자와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다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늘 빠지기 쉬운 게 있죠. 제가 제일 위험해요.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든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목회자와 함께 그 마음이 교회에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목회자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잘할 때 때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지, 이것도 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나를 섬겨달라?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해달라? 그거야말로 싹군이겠죠. 여러분, 그 주님의 풍성하심, 그 인자하심을 깊이 깨달아서 저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목양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입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출애굽한 지가 딱 일주일 되었을 때 시점이에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딱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작아요. 사람이 참 작아요. 그죠? 사람이 참 작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작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36편 11절을 보면, 헷세드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헷세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걸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헷세드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부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는 영원토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죠?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했던 일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시편 136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영원할 것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면 이들이 그곳에서 바알을 숭상하고 악을 행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배신할 것을 모르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참 부지간에 많이 깨달아요. 내가 제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치 내 것인 마냥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때로는 내가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너무 염치 없는 거 있죠. 내 스스로를 말하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입으로 떠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한지. 제가 그래요. 내가 교만하고 자고할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헷세대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시플레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여기가 여러분 비천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어느 때 자고해져 있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내드려야 할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자기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낮아지고, 그런데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제가 원고에 원래 설교가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여러분 은혜로우신가요? 오늘 되게 은혜로웠어요. 제가 원고에 찬양을 하나 써왔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다 아시죠? 2절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주간을 살아오는 게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누구나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고, 모두가 다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은 감정의 상태를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뭐 잘났으면 잘났는 대로, 다들 메마른 광야 가운데 헉헉대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힘을 얻죠? 저는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기도 앞으로 나올 때 항상 힘을 얻어요. 찬양 앞에 나올 때 항상 내 영혼이 해갈함을 얻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시도다. 마치 거기서 막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막 벌컥벌컥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막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도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배신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등을 돌린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낮아진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시바가 대답을 하거든요. 시바. 발음 잘하고 있죠? 시바. 경상도 사람은 시바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을 가장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바 이렇게 시바. 아무튼 성경 그대로예요. 시바가 대답을 하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4절.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시바가 왕께 대답을 하죠. 사울의 집에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다고 그 신하가 대답을 하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명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지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했는데 이 로드발에도 그래서 무이보셋이 있는 곳이 로드발인데 로드발도 뜻이 있어요. 담겨진 뜻. 뜻을 보면 히브리어 로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바르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이 로드발이죠. 히브리어를 뭐 로드발, 다바르 이렇게 읽는 것이고 우리말로 번역되기에는 로드발이라고 그랬는데 무비보셋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말씀이 없는 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로가 없다. 다바르가 말씀이 되고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비보셋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겠습니까? 로드발,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단지 무비보셋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어둠이 항상 들어오기 쉽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무비보셋만 로드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상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깊은 상처.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회복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그 자리, 그 사건, 그 기억, 그 사람, 거기는 어둠과 상처로 가득해요. 빛이 없고 하나님이 없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로드발이에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로드발이죠. 깊은 상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어떤 로드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부분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로드발이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암담해요. 미래를 생각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미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써가실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로드발, 말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화답함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은밀한 곳에서 내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궤적을 알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깊은 곳에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분 앞에 연락해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로드발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뭐 이거를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기가 로드발이죠. 로드발. 어떤 분이 또 남아있는 인격이요. 인격이 텅 비어 있어요. 인격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격에 말씀이 없어.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야 되고 인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인격이 홀로 있을 때, 또 혈기가 나올 때,
성품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없어요. 로드발이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습니다라는 건 단지 땅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주소를 말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무비보셋 로드발,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무비보셋이 지금 로드발, 하나님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 전령을 보내잖아요. 전령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왕이 행차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까 6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로드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임재가 없는 곳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로드발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격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상처일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고 애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다윗 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로드발의 무비보셋은 그대로 있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이 왕이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것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못하지만 다윗이 로드발 무비보셋에게 먼저 찾아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만남이 뭔지 모르고, 참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참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내 인격이 너무나도 구멍이 나 있고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너 1,000번제를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면 너가 회복될 거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걷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두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로드발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면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이것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뭇잎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고. 어둠 가운데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무개 성도님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런 일이 딱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12일에 12번 일어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우리 24번째 성도 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성령이 함께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풍성한 기도와 그저 나올 텐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두려운 거라고. 두려운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생명도 끊어져 있고 은혜도 끊어져 있고 그저 두려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거우세요? 무엇이 가장 어두우세요? 무엇이 가장 근심이 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참 서원교회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했더니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도대체 서원교회는 무엇을 설교해야지 말씀으로 들을까? 말씀에 있는 거를 말하면은 믿지 않고 본인들이 아는 거를 말하면은 믿고 제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 속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소망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하나님과 조금 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다윗이 로드발의 무비보셋에게 찾아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죠. 모세가 40년을 실패자의 삶으로 살았잖아요. 40년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40년이 나에게 실패가 중첩되었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를 조금 더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그렇같이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내 인생은 어떻다, 여러분 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2달이 전은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과 함께 하면 그분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과연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방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을 좀 불러도 되나요? 좀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한 분만 부를게요, 권사님. 이거는 다 뛰어넘어서 부르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죠? 이 대답 속에 허락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금더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부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한번 깨달아 보세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그 고요한 가운데 현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순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뭐라면 죄인 중에 계수와도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육신을 입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윗이 그 헷세드의 은혜로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잖아요.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서 어떤 약속을 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은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할아버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원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권 강화에 의해서 여러분 숙청을 당해도 아무런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 전 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다. 야, 네가 잃었던 모든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죠. 같이 읽어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 아멘. 왕의 식탁에 항상 만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큰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왕의 잔치상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만찬을 향연하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에 들어갈게요. 다윗이 무비보셋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은총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은총을 베푼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네? 그 은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그 은총이 어떻게 해요? 높음이 있든지 깊음이 있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윤숙 권사님 유튜브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셨네요. 제가 오늘 권사님 교회 오라고 점심에 싹쓸이 가서 먹었거든요. 세상에 국수를 2그릇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남편분 계시길래 제가 5월에 새생명 축제할 때 오세요 그랬거든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은총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울의 기업을 너에게 있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는 왕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저랑 먹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요,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무조건 수평선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으면 교구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교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 물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의정교에 있을 때는 짬이 있으니까, 그래서 짬대로 목사님 옆에 앉아. 옆으로 앉아. 왜냐면 밥 먹을 때 옆에 마주만 보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성교회 청빙을 받고 사임할 때가 되어서 목사님이 식사를 저를 근사한 데서 1대1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본인이 의자 20개 놓고 개척해서 1만 3천 명에 이르는 구원받는 백성을 이루기까지 그 교회를 목양의 엑기스를 저한테 2시간 내내 다 흘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 머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그런데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여러분 그때 단지 왕의 만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비보셋이 원수의 후손이었거든요. 2다리를 젓는 자였고. 근데 그가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왕의 만찬, 왕의 식상에 다른 왕자들처럼 함께 그 식탁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다 아까 비천한 자리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고, 교만해서 떨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 돼요.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정혜경 권사님 중고등부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돼요. 근데 애들은 알려준다고 못 깨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어리석다라고 해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왜 겸손해지는 것이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와서 먼저 우리에 향해서 무엇을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천만 산처럼 주님 앞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저기 보세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가 가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 자신의 무자함과 자신을 깨닫고 무비보셋이 하나님, 다윗 앞에,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햇새들을 부어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에 기둥같이 서게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장로님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무엇으로 이게 돼 있냐면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 중직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게 참된 목회자고 참된 중직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어른들의 역할인 거지, 나를 주장하라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만든 적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죠? 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 이것이 구약의 표현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령 안에서의 표현은 우리가 어찌할 거 아버지, 주의 성령을 떠나서 이토록 우리가 완고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시게 하고 그저 내 존통을 기쁘게 하는 것에 충만해 있는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참된 교회의 선배고 스승이고 앞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